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지금까지 이끌으신 에베네셀 하나님, 웬 은혜입니까? 웬 사랑입니까? 저들이 무엇이 간데 유교동란 73주년을 맞으면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가지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권속들과 함께 깊이 묵상합니다. 성령님이여 이곳에 자정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전도회가 우얄락고 이를 불러가지고 작년에 8월 14일 날 우리 학교에서 넉 달 동안 우리 같이 동거생활 할 때 동거생활 끝나는 기념으로 불러주셨는데 이 수요일날 저녁에 이렇게 불러가 저녁에 다 잠을 주무시게 하려고 하는 건지 제가 나도 뿌듯이 걱정이 돼갖고 몇 주를 내가 고민을 했는 거 알거나 아십니까? 우리 남 목사님처럼 이렇게 참 차근차근하게 하시는 진짜 귀한 교육자를 모시고 여러분들 함께 사역하는 것이 축복이고요. 하담교회 우리 장로님들, 그래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묵묵히 지켜주시는 장로님들과 절대 교회 오실 때에 그냥 오시지 아니하시고 마른 눈으로 오시는 권사님들, 집사님들과 함께 동력해 나가는 것이 축복입니다. 73년이 지난 이 즈음에도 우리는 때로는 조금씩 좌표를 잃어버렸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까 머뭇거릴 그때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또 저와 여러분들을 또 하나의 다른 길로 반듯한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제가 이사야서 1장 1절에서 9절 말씀은 우리가 참 많이 보는 말씀입니다. 우리 역사상 고난 중에서 끈질기게 생존해 가면서 버텨나가는 민족이 우리는 세계사를 통해서도 참 많이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한국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역사를 보면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 때부터 우리는 참 많이 배웁니다. 이스라엘은 북방 아수르와 바벨론과 로마 제국으로부터 침략을 당하고 짓밟히면서 민족에 대한 자존심과 주체성에 이어서 오늘까지 이르렀다. 이스라엘의 전쟁의 역사는 4,000년이 된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 민족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그 핏값을 우리가 받겠다는 그 군중들의 함성으로 인해서 2000년 동안의 나라 없는 서름을 가지고 이리저리 방황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1948년에 독립을 시켜주셨다. 여기까지는 저와 여러분 다 아는 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도 열강의 탕바구니 속에서 수없는 많은 침략을 당하고 나라를 빼앗겼고요, 만국의 서름을 맛보면서도 그들은 민족의 정통성을 가지고 살아왔기에 그들은 2000년이라는 세월을 유리방황하면서도 예루살렘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보면 참 지난 날들 우리 민족은 정체성을 가진 민족이고 열강 속에서 늘 아슬아슬하게 위기를 넘기면서 살아온 민족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민족은 한이 많고 눈물이 많고 정이 많아서 때로는 하나님 말씀까지도 우리가 잘 고치지도 못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지도 못하면서 옛날 우리 조상들이 해왔었던 유교적인 그런 신앙을 마인드를 가지고 아직까지도 살아가는 그런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반듯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유교 73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민족의 비극이 없도록 우리는 기도하는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왠지 모르게 조용한 침묵 속에서 우리는 늘 불안함을 느낍니다. 우리보다 더 불안함을 느끼는 것은 해외 동포들이 더 불안함을 느낍니다. 정체적이고 경제적이고 그리고 사회적 갈등 속에서 우리는 또 위기감을 느끼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변화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 갈등 속에서 이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언제나 우리가 사는 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도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적 상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접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 상황과 너무나 흡사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왔던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대는 이스라엘 민족이 남과 북으로 분열되어서 북쪽에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배반한 10지파가 이스라엘에 속했고, 남쪽에는 베냐민과 유다 지파가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고 유다 왕국을 근근히 이어가고 있었던 그 시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매스컴에서 말합니다. 경제가 12위니 10위권에 들었으니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인 면에서 파리태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쩌면 많이 굶주리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배가 고팠지만 우리는 영혼이 고픈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연세 드신 어른들은 어른들대로, 젊은이는 젊은이대로 다 힘든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가난한 시대에 얼굴을 덮으면 발이 시린, 발을 덮으면 얼굴이 시린 그런 짧은 담요를 듣고 지내는 그런 것과 같은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육적인 배는 채웠는데 영혼의 배가 너무나 고픈 이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 당시에 이사야는 남방 유다 왕국에서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걸쳐서 그는 예언을 하게 됩니다. 이사야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심판과 구원을 동시에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역사는 우연한 사건의 연속이 아닙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사건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는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역사의 위기는 정치, 경제, 국방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양심과 도덕적 타락과 불신앙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고 이사야 선지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5천년 동안에 참 가난했습니다. 찢어지게 가난했다고도 말합니다. 너무나 섭취하는 양이 적어서 정말 찢어지게 가난했다는 말이 설교수님이 말씀드리긴 곤란하지만 학문이 찢어지게 가난했단 말이에요. 보릿고개를 넘기면서 풀뿌리를 먹으면서 우리는 생활했기에 되도록 뒤를 볼 수 없어서 찢어졌다는 거예요. 저는 어제 학교 일로 대전역에서 회의가 있었어요. 저는 어제 깜짝 놀랐습니다. 뭐냐면 제가 이 국수집에 가서 국수를 우리 직원하고 앉아서 이를 먹는데 그 옆에 연세 드신 조그만 드신 노부부가 있고요. 저 앞에 한 40대 중반 되겠는 그런 분이 또 보시더만, 그럼 왠지 모르게 그 잔치국수가 좀 적게 보이더라니까요. 제가 이래 먹으면서 좀 적은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노부부가 드시다가 많이 남겼어요. 턱 넣는 순간 그분이 탁 오더니 이러는 거예요. 사장님 다 드셨습니까? 제가 먹어도 되겠습니까? 하면 탁 가져가는 거예요. 그 순간 제가 눈물이 찡 도는 거예요. 이게 이런 시기를 면한 게 우리 얼마 안 되었는데, 그래서 제가 갈등을 해요. 내가 저 육국수를 한 그릇 사드릴까? 내 마음속에 혹시 자존심이 상하면 어떡할까 하는데 그분이 벌써 마시고 드시고 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가난한 지가 그렇게 오래 안 됩니다. 우리가 보들보들한 휴지를 가지고 뒤를 닦은 지도 얼마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배부르게 먹은 것도 얼마 되지 않습니다. 아직도 우리의 인사법은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녁 식사 하셨습니까? 식사로 우리는 시작해서 식사로 마감하는 그런 시대에 아직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배가 고픕니다. 과거에는 배가 고팠고 오늘날은 의미의 배가 고파서 그 배고픈 허기진 것을 누구에게도 말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서 목사님의 메시지가 아멘 아멘 했지만 내 배는 아직도 여전히 고파가고 있습니다. 이 배고픈 것을 누구에게 토로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 배고픈 심정을 누구에게 내어놓고 다른 사람의 배고픈 심정을 내가 받아들여야지 내가 상처가 회복되겠는데, 다시 말하면 내 상처보다 더 깊은 상처 입은 그 사람의 메시지가 내 귀에 들어와야지 내가 상처가 회복되겠는데 좀처럼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민족도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저들이 나를 거역하는구도다. 어른들 이 말씀 이래 들으면서 남 들을까 싶어 말은 뭐해도 우리 집 이야기구나 이래 생각하는 신부도 계시죠. 내가 저놈한테 속았구나, 내가 딸내한테 속아가 내가 익한다 싶지만 그 이야기를 누구한테 합니까? 아무한테도 말로 가만 안 속은 척하고 교회 오면 아이고 잘 계시면 가지 않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리얼하게 표현합니다.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저들이 나를 거역하는구도다. 성도 여러분, 이게 언제쯤 나온 이야기였냐면 BC의 한 7세기경 701년이거든요 2700년 전에도 이랬단 말이에요. 2700년 전에도 자식이 부모 말을 듣지 않았어요. 요즘만 안 듣는 것이 아니고, 요즘 사람이 벌장머리가 없는 것이 아니고 2700년 전에도 이렇게 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너무 섭섭해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역사의 비극의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될 때 역사의 비극이 있습니다. 한 국가가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살아가면 그 국가도 망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던 민족과 양심이 부패하게 되면 그 국가는, 그 역사는 비극적인 역사로 도래된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자원의 문제고 공의 문제고 이데올로기의 문제고 갈등의 문제를 많이 이야기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양심의 문제고 도덕적인 문제고 진리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역사적 불행이 휘몰아온다면 그 책임을 누가 져야 될까 생각해 보면 저와 여러분, 먼저 믿은 저와 여러분에게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우쳐야 됩니다. 교회가 민족 혼을 깨우고 양심과 진리의 역사를 바로 세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73편 27절과 28절에 대저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엄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주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 저주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 심판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어지는 일들을 어떻게 축복과 저주로 구별할까? 세상적인 것은 이렇습니다. 사업이 잘 되고 건강하고 무슨 일이든지 형통하면 축복이고, 내가 마음대로 잘 안 되고 실패하거나 병들고 고생하면 저주로 생각합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형통의 번영일지라도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 저주고 심판으로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게 된 백성의 타락이 참상을 오늘 성경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멀리한 민족의 비참한 모습을 충격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도요 140년 전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5,000년 동안 그렇게 가난했던 민족이 어느 정도 살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만 세계 여행을 갔다 오면 한국보다 잘 편하고 잘 사는 데가 없다고 말하면서도 불평은 많이 합니다. 제가 선교사님들이 우리 학교에 와서 이렇게 강단을 이렇게 하면요, 그분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코로나 때 참 죽을 뻔했고요,
많은 사람이 죽어갔는데 한국에 오니까 너무 행복해요. 그런데 한국에 오니까 불평이 너무 많아요. 그게 너무 안 됐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가 5천년 동안 가난했다고 우리는 늘 말하면서 우리 이제는 좀 살만하니까 기도하지 않습니다. 좀 살만하니까 하나님이 가정스럽게 생각하는 거짓을 스스럼없이 저지릅니다. 하나님이 가정스럽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멀리해야 되는 그런 일입니다. 그것을 스스럼없이 저지르면서 우리는 갈 바를 향방을 몰라서 우리는 머뭇거리고 있는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람이 두려운가 하나님이 두려운가를 늘 판단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쾌적한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정말 안정된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며 진리의 말씀을 여과 없이 들을 수 있다는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 가운데 두 분이 졸고 있어요. 한 번만 더 졸면 제가 끝마치고 갑니다. 저는 그런 액션이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학교는요 시간을 딱 지켜야 되기 때문에 내가 어설프세요. 이거 준비하고 온갖 거 준비를 해놨어요. 온갖 거 준비해서 내가 요 앉아서도 불안한 거예요. 찬송과 찬양 왜 저렇게 오래 하고 있어? 빨리 하고 내가 8시 20분 되면 끝내가 가야 되는데 저러나 싶어가 사실 제가 교술이 있으면요 정년입니다. 여러분 보기에는 좀 젊게 보이도요. 내가 총장을 하니까 총장은 만 70세까지 하니까 이렇게 하고 있지만요.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게 있어요. 이렇게 쾌적한 분위기 속에서 잠이 오는 것도 여러분 축복입니다. 쾌적하지 않다면 잠이 올 수 있겠어요? 여기에 선풍기 대고 여기에 모기불 피워갖고 막 모기가 윙윙 날아다니고 더운데 여기 앉아서 어떻게 감히 잠이 자요? 모기가 막 잡으면 우리 옛날에 교회들이 이래 때리고 덕식에 앉아 했을 때 호래 담배 불 때 이야기 한다 하지만 우리 그거 벗어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하나님의 심판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너희 땅은 쑥대밭이 되었고 도시들은 잿더미가 되었으며 에서 농사 지은 것은 남이 약탈하여 가도 보고만 있어야 하고 이 허물어진 소돔처럼 쑥밭이 되었고 말았구나. 이렇게 참외밭 원두막 파수꾼이 망대처럼 외려이 남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거요 이대로 우리가 이해할 것이 아니고 우리의 모습이 이렇단 말이에요. 우리는 교회에 와서 청소년 학생들이 반듯하게 서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도 그냥 놔둡니다. 식당에서 아이들이 막 떠들어도 우리는 그냥 놔둡니다. 왜 남아야 돼 간섭하느냐고. 학교 선생님 아이들이 막 그러면 학생들이 신고를 합니다. 그럼 어떻게 거기에서 가르치고 싶은 생각이 나겠어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표현했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현실이 이와 똑같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향방을 잃어버렸습니다. 향방을 잃다가 보니까 우리 참 힘듭니다. 오늘 이 기사가 BC 701년에 서나게렙의 침략과 파기를 회고한 아수르 군대가 팔레스타인을 쳤다고할 때 히스기야는 예루살렘에 감금되었을 그때에 형언할 수 없는 잔인한 모습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사야는 잿더미에 앉아서 곡하는 여인들과 참회할 줄 모르고 원망하는 자들을 향해서 이스라엘 참상을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 죄 때문이라고 외치면서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그러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민족이 어렵고 먼저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본이 되지 못해서 기독교가 많은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이 즈음에 우리가 기도하고 눈물을 흘려야 될 이때에 저와 여러분, 먼저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더 잔인하게 불평할까, 그 불편의 단어를 찾아낸다면 이거보다 더 심판을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지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가끔 이렇습니다. 너무 좋은 분이 옆에 있으면 그게 좋은 줄 모릅니다. 뭐니 해도 우리 교회 목사님이, 우리 교회 당의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우리 교회가 최고야라고 생각하면 늘 최고고요. 늘 그게 마음에 덜 들면 늘 덜 듭니다. 키가 더 크면 크다고 불평이고요.
작으면 작다고 불평이고요. 희한합니다. 우리 세상 그렇잖아요. 너가 좀 똑똑하면 똑똑하다고 밉세이고요. 부족하면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게 저 와가지고 와적하는 하고요. 자기가 못하면 다 열등의식을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어쩌면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잘 되는 보다 남이 어려움에 빠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혹시나 회개하지 않고 오늘 이 밤에 여기 앉아 있지는 않는가, 우리 조심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려울 때,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하느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될 그때 혹시나 불평하지 않았는가? 성경은요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0장 24절 25절에 아수르가 애굽이 한 것처럼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두기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오래지 아니하면 네게 분을 거치고 그들은 네 진노를 멸하리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백성들의 불의를 건치려고 들여쓰셨던 막대기를 아수르를 사용하셨고, 회개하고 돌아서면 하나님은 이 막대기를 부셔버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 황제 네로의 무서운 핍박이 혹독한 시대에 사도 바울을 별빛이 세기를 비추고 있을 그때 네로의 칼에 베드로는 죽어갔지만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로마를 복음화시키고 교회의 반석을 이루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역사의 긴 안목을 보면 선과 악이 모두 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선을 이루어 가시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6.25를 맞이해서 이념의 갈등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이 나라에 와서 젊은 청춘의 피로를 흘리면서 사나한 그 영혼들을 생각해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요 사람을 한번 만나서 사귀려면 몇 대를 사귄다고 마음먹고 사귀어야 됩니다. 아파트에 살다가 보니까 그렇게 오래 있었는데도 평생 인사 안 하는 사람은 평생 인사 안 합니다. 희한합니다. 이래 보면 어른도 그렇고 아도 그렇고 보면 희한한 시대에 우리로 살아갑니다. 그거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요 민주국가로 살아가고 정말 신사처럼 살면 어느 정도 실력이 있으면 그렇게 되느냐 하면 유치원생이 유치원 교사 선생님, 선생님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만 잘 들어도 칭찬 듣고 살아간다니까요. 유치원에 가면 선생님이 이렇게 가르칠 겁니다. 저 꼬마처럼 얘야 불이 빨간 불 때는 서 있어야 돼, 파란 불 때 가야 돼, 그거 가르쳐 줍니다. 친구한테 잘못했으면 얘 친구야 미안하다고 말해. 네. 집에 가서 부모님 말씀 잘 들어. 그거 다 가르칩니다. 유치원에 다 뛰어야 되는 걸 아직도 뛰지 못해서 살아오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는 한 번씩 생각하면 됩니다. 제가 신학교 있지만요 우리 학교에서는 일러주지만 저 학생이 있으니까 내 말하기도 곤란한데 다 지정신이 아닙니다. 그 이래 보면 지정신으로 저도 지정신이 아닙니다. 이래 하다가 보면 참 희한합니다. 그래도 학교 왔으니 어떨 때는 참다가 어찌 참기 힘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떨 때는 도범이 바짝 나가지고 참 내 이래 가지고 내가 사나 싶을 때가 왜 없겠어요. 그래도 그 사람이 목회자가 되고 이래 나가 있으면 장로님이 전화 옵니다. 총장님 우리가 김 목사 우리 교회에 청명하려고 하는데 어떠십니까? 이래 묻거든요. 어떤 다른 교회 목사님 이렇게 한다 갑니다. 아, 예, 장로님 저는 노코멘트 하랍니다. 노코멘트 하랍니다 그 소리는 추천할 게 없다는 소리잖아요. 그런데 저는 거짓말을 헛것같이 합니다. 아이고 장로님 어쩌다 그런 김 목사를 선택했어요. 김 목사 그런데 잘 안 갈 낀데 장로님 복입니다 이렇게 합니다. 내가 그래 그 친구 부릅니다. 내가 니 오늘 이렇게 오면 제가 합니다. 니 문장 가라. 제가 그래요. 야 네가 가려는 교회 장로님이 선정했다고 하는데 내가 이런 거짓말했지 네 왜 알기고 내가 너를 에이스까지 해준다고 이야기를 다 했는데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목회하면 또 잘 해요. 성도 여러분, 교회요 이래 앉아있지만 고생한 사람이 앉은 데가 아닙니다. 교회는 죄인들이 죄 많이 짓고 앉아갖고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그 죄를 덮어주니까 이래 앉아있지, 내가 혹시나 오늘 저녁에 우리 마누라가 요한테 하면 나 절대 못 오게 합니다. 왜냐하면 집에서 하는 거하고 학교가 하는 거 다르고 교회가 하는 거가 얼마나 교회 고생한 척 한다고 내가요. 어떻게 내가 집에 가고 마누라하고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러면. 그러나 절대 오라 소리 안 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말씀에 그러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으리로다, 이렇게 성경 말합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때 의인 50명을 찾았어요. 그러다 자꾸 까내려갔어요. 10명까지 없었어요. 그래서 멸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주님께서 신앙을 끝까지 지키도록, 신앙의 양심의 그루터기 역사를 버텨가도록 창조의 소수자로 여기까지 남겨주셨다는 사실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이 민족의 역사의 최대 위기는 일본 침략이었고요, 유교 사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위기 속에서 오늘 우리가 경제대국으로 진입한 것은 정체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이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한 사람의 의인으로 죽어갔던 우리 조상들의 순국과 순교의 피 위에 교회가 세워졌고 이 나라가 세워졌음을 저와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우연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위해서 남겨둔 사람, 소수의 몇 사람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본 침략 36년의 핍박 속에서 나라를 지키면서 죽어갔던 그 분들 우리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미국을 의지해서도 안 되고요, 일본을 믿어서도 안 되고요, 러시아나 중국 눈치를 보면서 살아가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흥한 민족은 없습니다. 여기에 이 말씀을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얼마나 더 맞으려고 패역하느냐? 더 맞아야만 정신을 차려야겠느냐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는 아모스 5장 4절과 6절에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족속에게 이르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발로도 가지 말라. 길갈은 정녕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허무하게 될 것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성도 여러분, 이제 개인이나 사회가 그리고 국가가 살 길은 하나님을 찾는 길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패하고 타락한 오늘의 현실을 보면서 정치를 탓할 것도 아니고 경제적이나 사회적인 윤리가 문란한 이 시대에 사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심판해서 구할 수 있는 사람은 몇 사람을 남겨두었다는 그 사실, 그 몇 사람이 저와 여러분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창세기 19장 29절에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혹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계셔서 기도하는 여러분이 계시기에 여러분 때문에 이 지역을, 우리나라를, 기도하는 눈물로 기도하는 여러분 때문에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어렵다 하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후손들인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 집에 남아 있음을 아시고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의 할 일이 무엇인가를 넉넉하게 생각할 수 있기 바랍니다. 신문사에서요, 말씀을 정리한다 했는데 이 말이 생각나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나? 신문사에서요,
돈을 걷어서 한 청년을 이렇게 눈을 뜨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한 10년이 지나가 이 아이가 뭐 하는가 이래 보니까 그 아이가 절도와 강도짓 하고 하원교도소에 복역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이렇게 보면 눈 뜬 것도 중요하지만 뜬 눈으로 무엇을 바라보는 거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140년 전에 복음이 들어와서 우리 민족을 이렇게 살기 좋은, 외적으로 살기 좋은 이렇게 민족으로 국가를 만들어 놓았는데 세상은 속도 경쟁으로 바쁘지만 우리는 방향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다 발자국마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도 오늘 이 밤에 작년 코로나 때 데려가지 아니하시고 이 밤에 졸도로 남겨주신 하나님 늘 여러분 감사하시고요. 또 사랑하는 목사님 모시고 이 하담교회를 여러분 섬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축복이고요. 그래도 신앙의 수준이 있으신 장로님들과 함께 이 교회를 섬겨간다는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담교회 이래 오니까 근사님 우리 아파트에 우리 저 근사님 저 계시는데 우리 근사님 702호죠. 얼마나 우리 근사님 세련된지 말도 못해요. 사람들한테 인사도 잘하고 이 박한 양반이 그래 먼저 하나님 불러가시가 그게 늘 안타까워 그렇지. 우리 아파트 제가 지산 영남에 살거든요. 이래 보면 저런 분들이 믿는 빛이 되는 그것이 여러분 축복입니다. 어디 가면 짜들어 잘하는 것 같아도 제가 작년에 하담교회가 우리 학교를 쓰고 난 후에 우리 학교에 얼마나 은혜가 되었는지 말도 못합니다. 작년 2학기부터는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고 가셔갖고 2학기부터 우리 학생들이 얼마나 더 도전을 많이 받고 또 우리 학교가 발전하는지 제가 대신대학교에 있으면서 7년 동안 이제 8년째 접어들거든요. 7년 동안에 학생들을 제가 다 모았어요. 그것도 하나님 은혜입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능력이 뭐 짜들이 있는 것 같아도 전 능력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부어주시니까 여러분 이런 소리 하면 안 됩니다. 자 공부 어시 했는데 어시는 그거 안 중요합니다. 칠성시장 가고 오늘 장 안막 많이 받아놓으면 많은 게 소음시 없어가 음식 모으면 막 헛디긴데 손님 수북하게 와가 있는데 냉장고에 물건 안막 많이 넣어놓으면 마음니까 그거 소음시 없이가 다 태아보고 뭐 묵도록 못 만들어 그거 마음니까 시어머니 그런 말도 한마디 하고 옛날에 시어머니 같으면 하루든 내지만 오시에 시어머니는 가만히 야야 태 안 나와 그 소리만 하지 무슨 말 하겠어요. 됐다만 묵자까지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정도로 마음에 여유가 있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늘 신명기서 15장 15절에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였음을 기억하라. 이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네게 명령하노라 했던 이 말씀은요 항상 신명기서 5장 6절에 그럽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라. 성도 여러분 6.25 때 다 저물어가고 꺼져가던 이 나라를 그래도 하나님 역사하심으로 구해주셨던 73년 전 그때를 잊으면 하나님이 축복의 자리를 옮길까 우리는 두렵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